우리가 또 광야에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 광야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광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 레위기의 율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이렇게 안 살면 죽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레위기의 율법을 지켰을 때 우리가 정결을 지킬 수 있고, 광야에 얼마나 삶이 여러분 정결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것도 많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탈이 나고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대로 살 마음을 먹었을 때 그 광야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부족합니다. 사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지만 또한 마음적인, 또 심리적인, 또한 가정적인,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맨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1교구 8팀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간곡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순이 이 마음의 강건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속사람을 갖고 삽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이게 딱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죠. 이제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이라고 안 하죠. 요즘에 소개팅, 소개팅하고 뭐 예전엔 선보러 많이 가실 거예요.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가서 우리 소개팅을 하고 선을 많이 보는데, 가면 처음에 보이는 것은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딱 보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외모가 어떻구나, 머리 스타일이 어떻구나, 어떤 모습을 갖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호감이 간다, 이렇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속사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속사람의 또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진정한 결혼의 행복을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진정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선택해서 살 때 참된 행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우리 악기팀에서도 머리 스타일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워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 곱슬곱슬하다가 쭉 폈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너 너무 잘나졌다. 너 진짜 다이어트 많이 했나 보다. 요즘에 다이어트가 유행인지, 제가 대학부 LT 끝나고 나와서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는데 정말로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할렐루야. 너무 많이 빠져서 요즘에 이렇게 살을 빼도 되는가라는 저의 혼자의 착각 속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외모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변화를 느끼는 건 언제냐면 속사람의 변화를 느낄 때 진정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수련회가 마치고 예전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형제가 정말로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찾아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요, 사실 속사람이 겉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똑같을진정 속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겉사람의 또 변화들을,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속사람의 힘인 것입니다. KBS에서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몸은 마음의 조정에 따라 움직인다. 병의 원인도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이 질병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상상을 하면 현실의 경험과 가상의 경험을 구분 못하는 우리의 뇌가 네트워크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반대로 나쁜 상상을 하면 뇌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의 몸은 어차피 뇌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 몸은 마음의 하수인 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뇌는 현실과 가상의 경험을 크게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상상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내가 걱정을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상사가 부르는 거예요. 과장님이 김대리 잠깐 자리로 오지. 그러면은 가면서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장님하고 관계가 늘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이미 부르면은 그렇다고요. 여러분 불렀다고 맨날 뭐라고 합니까? 또 어느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배를 만나려고 하면 보기도 싫어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예요. 어느 수업에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실제로 받는 스트레스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스트레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날요 위가 아파요. 위가 왜 아픕니까? 매운 걸 먹어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요 위염이 걸려요. 장염이 걸려요. 두통이 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은 AI가 발전되고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너무나도 4차 산업이 발달이 돼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뇌다. 사실 뇌에 마음이 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머물 때 여기가 뜨거워져요, 여러분? 막 머리가 막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로 여기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안에 계신 우리의 심장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겉사람의 강건함, 우리가 겉 주변의 상황의 강건함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과 또 새로운 능력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를 한창 안 하던 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 마음 잡았어 그러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예? 뭐 어딜 보고 잡았다는.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 잡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잡았어. 이 마음을 잡아야 공부를 하는 거죠.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요. 사실 교제하는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도요 마음 잡아야 됩니다. 아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 못해요. 그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20대 후반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되게 일찍 한 거죠. 27에 했거든요. 근데 그냥 했어요. 예. 결혼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준비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마음 잡고 결혼하고 또 마음 잡고 내가 일을 하고 마음 잡고 어떤 일을 시작해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를 내가 시작해야 된다. 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우리 분들도 많아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해야 된다. 무엇부터 잡아야 돼요? 마음부터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요. 하기로 먹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공무원을 향해서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 잡아야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봐도 너희 속사람의 강건함을 먼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또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때는 수많은 이단과 상황과 공격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었잖아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옥중서시잖아요. 에베소서가 로마의 옥에 갇혀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방 족속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재정립되고 또 율법을 바로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 신학적으로 정립되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에베소 교회
여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보낸 이 놀라운 믿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전한다. 각 족속에게. 수많은 상황 가운데, 수많은 현실 가운데, 때로는 핍박 가운데, 광야 가운데, 새로운 도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 그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족속에 속해져 있든지, 어떤 회사에 있든지, 어떤 준비를 하든지,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겉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이 가운데서는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군대 가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멀리 있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또한 지정의가 다 모여 있는 이 하트,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 뭐 영혼이라고 하지만 이 혼이라고 하면 이 또 마음과 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났다. 혼나면 이게 멍해지잖아요. 혼나면 혼이 나갔다. 그러면은 이게 뭐 정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혼비백산한다.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 마음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 잡아라 그러잖아요. 멘탈 잡아. 이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도 끝났는데 이 경기 가운데 멘탈이 흔들리면요, 우리가 월드컵 때도 골키퍼가 딱 실수하면서부터 완전히 경기가 흔들리죠. 이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흔들리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리더랑 팀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막 고민을 상담을 하고, 저 너무 이런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그룹장이나 팀장이 나도 힘들어 이러면 이제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팀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것을 포함하고 들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면은 그것을 고민을 해결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속사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강함과,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넓이와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깊이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닮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온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일입니다. 제가 뉴스를 읽어본 거는 뭐 우승한 거 뭐 이런 뉴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독일 이긴 게 월드컵 3대 뉴스인가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세계 1위를 대한민국이 이기냐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거 물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코스타리카랑 경기하고 칠레랑 경기해도 선수들이 전에는요, 뭐 세계 13위, 12위랑 경기하면 막 긴장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뭐 딱 이래요. 애국가도요, 동해 하나님이 모아서 막 늠름한 거죠. 왜? 내 세계 1위 이겼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12위, 13위 뭐 이렇게 경기하면요, 마음가짐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끝났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든 얻어 걸렸든 1위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중심에 선수들이 알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편도 딱 서 있으면서 쟤네 독일이 이겼던 팀인데 어떻게 하지? 우리도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게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도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정체성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진 않는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의 영광은, 그의 풍성함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강건할 수 있다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근심한단 말입니까? 부족할 수는 있어요. 연약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내가 거기에 서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하나님의 딸인데 하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죠. 다윗처럼 춤을 추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앞에 서실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춤출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언제나 붙잡아 주신다. 그로 인해서 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속사람의 강건과 능력과 은혜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무슨 몰래카메라, 관찰카메라 뭐 그런 거예요. 제목은 달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엄청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 공중파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시 보기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이 복권에 당첨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을 했는데 부부, 동갑인 부부, 그 다음에 엄마와 아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못 봤어요. 시간이 너무 일찍 그래서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 두 그룹은 동갑내기 부부였어요. 한 그룹은. 그래서 부부니까 친구 같은 부부 아닙니까? 저도 아내랑 동갑인데 그냥 친구 같아요. 동갑끼리 결혼하는 거 추천합니다. 친구이자 부부이자 좋은 말벗도 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오빠가 뭐라고 하면 서글프잖아요. 친구가 뭐라고 하면 별로 안 섭섭하거든요. 동갑이랑 결혼하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부부가 복권이 당첨됐다고 이제 남편이 여보 내가 사실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해. 좋은 말 할 때 말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 그래서 딱 보여주니까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좀 심한 말 하는 거예요. 뭐 뻥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진짜 넘어왔어.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말이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아무한테 말하지 마. 아무한테 말하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내 백 사줘 그러는 거예요. 계속 백 사줘를 하는데 백 사줘를 한 5번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죠. 뭐 백 사주는 게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당연히 말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반 나눠. 막 이런 얘기하고 부부인데 뭐 그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자 간에 어머니와 아들 간에도 이걸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이 당첨된 거. 아들은 성인이에요. 20대 중반 지났는데 엄마가 그걸 보면서 이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방송에서 이랬어요. 반띵하자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실험인데도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도 반띵하자. 엄마 이거 내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복권이 당첨되면 한 20억쯤 당첨되면 제일 많이 바꾸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차, 집, 백 아니에요. 배우자를 바꾼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배우자한테 말 안 하는 사람이 30%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 복 받았다, 축복 받았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야, 어떻게 이런 복이 나에게 굴러 들어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내 마음에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복이면요,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명도 복권이 당첨될 거라고 확실히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갑자기 빚을 져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이틀밤 자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던 친구가 갑자기 너무나도 잘 됐어.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됐니? 그랬더니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개를 키웠는데 뒷산에 개가 갑자기 한 마리에서 5마리, 그게 20마리, 100마리가 됐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복권에 당첨됐다. 얘는 분명히 당첨됐다. 근데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생각만 해도 좋죠? 만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복권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장난감을 내가 집에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주면은 애 둘이 있을 때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커지니까 부모도 화가 나는 거예요. 혼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하고도, 아내가 그걸 왜 혼을 내냐고 뭐라 그래요. 얘네 싸우지 않냐고. 평온했던 가정인데 정말 좋은 게 하나 들어오니까 풍지박살 나더라고요. 추석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행복해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옷 가운데 불화의 불씨가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다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뭘 보셨습니까? 중심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합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모릅니다. 상황만을 파악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합하였다 되면 그를 써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써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거 다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당장 드릴 수 있는 제사 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잡을 어린 양이 없고 곡식이 없고 주님 앞에 드릴 소가 없고 비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재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작은 곡식이라도, 두렙돈이라도, 과부가 두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도 온 정말로 큰 재산을 드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G키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 F키로 해주세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 뺏겼다 그러잖아요. 사실 마음 뺏겼으면 다 뺏긴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면 다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상황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 겉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뉴송
귀한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 강건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낼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도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마음 지킨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지켜나가고 힘써 나가고,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또한 마음을 지켜나갔어요.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지켜요.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로 약한 사람들 같아요. 막 실없는 농담을 막 던집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 웃어요. 별일도 아닌데 막 그렇게 웃어요. 그리고 막 약해요. 그리고 막 작은 것 갖고도 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환난과 연단을요, 유머러스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성 가운데 유머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의 민족 가운데 참을성이 엄청 강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웃어 넘기면서 참아요. 왜 그럽니까? 그런 수많은 연단 가운데 참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맺혀졌어요. 마음에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유익이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데 광야의 유익,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연단을 겪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어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면 엄청나게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음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요즘 중고생들 키가 정말 큽니다. 막 180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속이 연약하면요, 20대 초반 돼서 빵 터집니다. 뭐가 터집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빵빵 터져요.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본 경험이 없고, 몸은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해서 면역성이 있지만 마음의 면역성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진정한 면역성은 어디서 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의 풍성하신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가치든 무조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도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무엇이 진리일까? 국가의 진리는 철학하는 사람이 국가를 세운다. 그래서 철학자가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진리에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그 철학자도 자신의 철학이 무너졌을 땐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온 세계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풍성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영광의 풍성하신 가운데 머물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닮아 강건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죠. 주님 앞에 머물러야죠. 한없으신 그 주님 앞에. 나는 한계 가운데 늘 부딪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계 없으세요. 나는 문제 가운데 늘 부딪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뛰어가고 어떻게든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날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 것이죠. 막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는 하이웨이, 그 위에 있는 고속도로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소림사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딱 내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내공 있는 사람은 삐쩍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삐쩍삐쩍 다닙니다. 그런데 딱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서 누가 아비야 하면서 달려들면 팍 한번 쳐버리죠.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공이 깊다 그럽니다. 내공이 깊다. 내공 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공은 한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한이 없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부에 처음 와서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은혜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행글라이더를 타면서 와 너무 좋다. 야, 이 아름다운 자연,
제주도 너무 아름다워. 이런 행글라이더 프로그램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그럴 때 뒤에서 자, 가만히 계세요. 우측으로 당기세요. 네. 이렇게 뒤에서 조절해 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글라이더 하나도 못하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날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현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언제나 영원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이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내 속사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계속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뭘 믿으십니까?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으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 대학부 성경 공부에서 같이 좀 나눌 테지만 먼저 함께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양의 문. 그 양의 문이 뭡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 가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방 가보고 터키 지방을 가보면 목자들이 양을 끌고 많이 움직여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요. 양들을 지키는 우리가 특별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머무르면요 이제 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쌉니다. 그러면 문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요즘에는 좀 다르겠죠. 뭐 문을 미닫이 문, 뭐 여닫이 문 해가지고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팔레스틴 지방에 양의 문은 목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밤이 되면 목자가 다 그 우리 안으로 양들을 데우고, 이제 늑대가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가로막은. 그러나 문은 뭐가 문이냐면 그 목자 자체가 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잔다는 겁니다. 사자가 그 문으로 오면 목자가 힘써 싸우고, 사자가 그리로 오면 양의 문 대신, 문 그 자체 대신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은 주님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동시에 내가 그 생명으로 너희를 지키기까지 내가 피 흘려 싸우겠다는 사랑의 약속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 되세요. 양의 문이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둬야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 우리의 꿈, 우리의 가정, 나의 비전,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사랑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죠. 어디 가서 묻습니까? 물을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기도실이 우리의 강함의 처소가 돼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찬양을. 위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진 그 하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내가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져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더 크게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더 큰 데를 바라보시고, 더 큰 분을 바라보시고, 더 위대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해답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해결이 나오고,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곰과의 싸움에서 이기죠. 사자와의 싸움에, 사과는 이겨요. 당연히 사과와의 싸움을 이기고, 사자와의 싸움에서도 이기죠. 계속해서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이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요, 이 싸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산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길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믿고 나아갈 때 그 싸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가정과 개인과 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고,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할 말을 모를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송사를 당할 때는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 풍성하신 이 능력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주관으로 삼고, 주관 중심으로 삼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음이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겨자씨 같을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그 주님이, 예수님이 뿌리 박히면서 뿌리를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양분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으면 터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18절에 지식에 넘치게 됩니다. 사랑을 압니다. 점점 커지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놀라운 충만함까지. 겨자씨는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겨자씨를 이스라엘에서 갖고 와서 우리 목사님도 갖고 오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제가 들은 얘기는 보세요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뭐 구역장들이 보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겨자씨 없어졌어요 목사님. 와서 허와 하다가 입김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겨자씨는 작아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원문에 보면 믿음이 있다면, 이 있다면은요,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너에게 누구나 있다. 그 믿음을 너희가 사용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빠지우라 하면 저 바다로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믿음은 작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큽니까? 여러분 큰 사람 만나봤어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좌정하시면서 뿌리가 박히기 시작했으니까 그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싸움도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것도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과의 싸움, 작은 미움과의 싸움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또 습관 같은 그 죄와의 싸움도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을 만날 때 또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작은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위닝 헤빗 해야 돼요. 위닝 헤빗 하면서 이겨나가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싸움이라도 작은 믿음 다시 사용할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넘치어지고, 그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가 그 작은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작은 수도꼭지를 통하여서 한강의 물을 끌어오듯이 작은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삭개오의 믿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정말 부족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컸습니까? 엄청나게 연약했죠. 그러나 불이 꺼졌을지라도 주님의 빛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시간 되면 끄라고 한 건가요? 우리가? 신호구나.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농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힐송에 갔는데 힐송에서 이 스피커들이 많아요. 스피커들이 많은데 시간이 딱딱 끊어지잖아요. 12시에 끝나면 점심 먹고 그 다음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 스피커가 있고 하는데,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0분이 딱 되면 38분부터 한번 해보세요. 조그맣게 음악을 까는 거예요. 음악을 까요. 제가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데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아십니까? 더 크게, 조금씩 크게 거든요. 우리가 주님만 얼마나 섬겨야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힐송의 방법이에요. 저는 여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김명규 목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수 치는 의도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불을 껐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너비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는 어떤 그 사상보다도, 어떤 그 존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양의 문 대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서 속사람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
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 대신 하나님 우리를 찢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찢어지고 피 흘리고 아픔까지 수치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다시 박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깨닫고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하도록 머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두려움과 또 염려가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그 어떤 상황도, 우리 가정의 어떤 어려움도, 나의 앞길의 어떤 두려움도, 또한 우리의 팀과 그룹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참된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잊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며 동행하는 우리 뉴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십자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